오늘 7월 21일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13절을 읽어볼게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사역을 하고 있는 가운데 수행원으로 있었던 마가라 불리어지는 요한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요한이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선교가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돌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3명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돌아가 버리면 기가 빠지지 않겠어요? 자기들도 힘들어 죽겠는데 누가 딱 이탈해 버리면 힘들 거 아닙니까? 근데 바나바와 사울은 끝까지 그들의 여정을 지켜가며 나아가요. 거기서 또 움직이면서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랬습니까? 환경을 본 게 아니에요. 내 감정이 중요하지 않아. 뭐가 중요하냐?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확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웠다는 사명감, 이 두 가지가 이 바나바와 사울을 움직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지키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신앙을 지키며 사회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내 감정, 내 환경, 이런 것을 바라보면 나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확신과 내가 이 복음을 위해 살리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지키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도 우리는 우리 두 눈으로 환경을 보는 자가 아니라 복음에 대한 확신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복음의 확신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5절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바울이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는데 그때 안식일이었어요. 유대인 회당에 들어갔더니 안식일이기 때문에 회당이 꽉 찬 겁니다. 다 예배 드리느라고. 자, 유대인들에게는 예배 관습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회당장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낭독을 해요. 낭독을 한 뒤에 랍비들에게 그 변론할, 강론할 기회를 줍니다. 근데 때마침 바나바와 바울이 그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봤을 때 바울은 율법학자이며 바리새인인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 말씀을 듣고 강론할 게 있느냐? 라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16절에 보니까 손짓하며 말하되, 손 드는 거예요. 내가 말하겠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여기서 그들이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기회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손 들고 적극적으로 얘기한 거 아닙니까? 바울은요, 준비가 돼 있었어요. 언제 어디서든 기회가 되면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라는 아주 중요한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짧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데 활용하더라. 우리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날지 몰라요. 우리가 만날 만한 사람들을 간단하게 짧게 어떤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는데 준비가 된 사람은 거기서 복음을 전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짧은 기회를 잊어보고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성도 여러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항상 말씀으로 무장돼 있어야 돼요. 항상 복음으로 무장돼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항상 준비되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좀 기니까 이건 제가 요약해서 설명드릴게요. 17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바울이 처음에 어떤 얘기를 시작하냐면 이스라엘 족장 얘기부터 시작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모세 쭉 얘기해요.
그리고 사무엘도 얘기하고 나중에 맨 마지막 22절에 누구를 얘기하냐면 다윗 왕을 쭉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족장들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쭉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선택했고 우리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출애굽을 했을 때 구원하신 것들과 쭉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 왕은 왜 얘기하냐면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거라고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 다윗 왕까지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중요한 게 있어요. 16절부터 22절까지의 동사가 있는데 동사가 무조건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나와요.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나라가 세워졌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얘기들을 쭉 다윗이 해나가고 있음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것 모든 것들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했다라는 얘기를 쭉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22절부터 볼게요. 22절, 23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이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에게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했으니. 그러면서 이 구원 사역을 쭉 얘기한 뒤에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온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지 않느냐? 내가 그분의 신발끈도 매기가 어려울 정도로 대단하신 분이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이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다가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는데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 사역이 성취된 거야 라고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족장시대 때부터 말씀하신 구원에 대한 이야기, 예언들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성취됐어요. 그 기간이 어마어마한 기간 아닙니까?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당신이 하신 말씀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으시고 그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성취를 위하여 계속 일하셨던 거예요. 완벽하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러므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언약하고 약속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은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